우리에게 감동을, 울림을 주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의 희생으로 또 헌신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난 그는 미소년이었고 미성,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 소년을 불러서 이야기책을 읽게 했어요. 17살에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세운 경신학교에 입학하고 19살에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유길준이 주관한 독립협회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세문안교회에 다니다가 24살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미국을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일몰 중에 바다에서 솟아난 것 같은 섬, 그 섬산을 보면서, 그 하와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시 우뚝 솟는 산이 되길 바라며 도산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은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고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무를 역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정치인이자 교육가이자 운동가이자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22년 전 내일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첫 한인들 102명이 이민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죠. 언어의 장벽이 있었어요. 낮은 임금, 극한 환경 아래 노동을 시작했는데 그들과 함께 도사는 이민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그 농장에서도 그 한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희생으로 나라 민족을 살리는 독립과 해방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인들의 첫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도산 선생은 이 LA 나성, 로스앤젤레스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만나고 나누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한인동포, 한인사회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도시, 천사들의 도시 LA에는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 또 기념관, 박물관, 우체국, 인터체인지 도로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지요.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성취보다도 이 공동체, 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이룬 위대한 사람 위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한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자, 바다 건너오면 누구나 다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 또 한인 교인들은 두 나라, 이 아버지 나라인 미국, 어머니 나라인 한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선으로 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이들이 한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애국 신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위드 바이블 가운데 이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 사람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 근데 역사서는 사실 시작이 룻기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는 에스더서로 마침합니다. 이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겁니다. 근데 이 룻과 에스더는 시대도 달랐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달랐어요.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유대 땅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원래 유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룻은 이방인이지만
보아스라는 유대인과 결혼했죠. 인터메리드 커플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합니다. 역시 인터메리드 커플입니다. 룻에게는 하지만 나오미라는 신앙의 조언자가 있었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신앙의 양육자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에스더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 삶이 아닌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시대도 배경도 환경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왕족과 서민의 경계를 넘어들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을 넘나들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두 개의 접점, 이 룻이라는 접점과 그리고 에스더라는 접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달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요. 포로로 살면서 이 유대인들, 유대민족은 정말 미약한 민족입니다. 보이지 않는 민족이에요. 조금 더 나누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대단한 제국이 확장하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리스 스파르타 연합군이 맞서서 싸우지죠. 우리 영화에도 배경이 된 것이지만 300명이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이기죠.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패배하고 이 페르시아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패배하고 귀환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제국의 이 분쟁과 전쟁과 이 대세 속에서 유대인은 이미 다 망했어요. 흩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민족, 소수 집단이고 강제로 이주당한 이민자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민 갈 수밖에 없어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수산이라는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모르드게이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이름 자체가 작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촌사람이라는 뜻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살려내죠. 내신들의 음모로 왕을 죽이려는 것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데 이 왕이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잊혀집니다. 오히려 이 왕이,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총리로 지나갈 때 모두 무릎 꿇고 절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비록 이민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절을 할 리가 없죠. 주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오 라고 충고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만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하만이 딱 보니까 이 말씀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건 너무 가벼운 일이니까 그냥 이번에 그의 민족 전체를 완전히 죽이자,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고 왕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결국 왕에서 받아낸 그 조서가 오는 12번째 달 13일에 하루 동안 온 유대인, 말씀해 보면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재물과 모든 그 정치, 아이덴티티까지 삭제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모르드게 그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지요.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상중에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쓰고 탄식하며 금식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이지만, 커진이지만 양딸과 같이 그의 손에서 자란, 사촌이지만 양딸과 같은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모르드게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옷을 보내요, 사람을 시켜서. 근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직접 이제
왕에게 나가 왕을 알현하여 그 민족을 구해줄 것을 구하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어떤 사람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 즉시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즉시로 죽이는 법, 이 궁중법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그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가 혹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치 말라입니다. 내가 혹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치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너를 혼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게 하셨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그냥 잠잠히 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인데 내가 침묵하고 네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안일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건 너 자유다. 하지만 너는 그 구원 가운데에 또는 너의 집안은 그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좀 영어 고어죠. Who knows whether thou art come 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왕후라는 자리에 오르기 전에 come to the kingdom, 이 왕국에, 이 나라에 온 것,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입니다. 너가 이민 온 것이 이때를 위해서, 이 시기를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비록 너무너무 약소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너가 이 나라에 오게 한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니냐인데,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지요. 스텔라도 그렇고요. 근데 그녀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 풀 네임은 하다사 에스터 또는 에스터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나무의 이름이에요. 도금양나무라는 영어로 myrtle이라고 하는 화석류입니다. 그 땅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언제 썼냐면 백성들이 텐트를, 초막을 만들 때 썼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그의 본래 정체성인 유대의 이름 하다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썼던 그 나무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세상에서는 별과 같은 여인이죠. 왕비왕후이니까 빛나는 스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다사는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화석류 나무, 초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듀얼 아이덴티티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하여도 하나님이 그녀를 향하신 부르심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텐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메데 모르드게가 그녀를, 그 사촌을 부를 때, 양딸과 같은 그녀를 부를 때 에스더라기보다는 하다사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하다사,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이, 아니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에 부르신 것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냐. 먼저 이 모르드게는 1세대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 출신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주한 이민자예요. 에스더는 확실하진 않지만 에스더 하다사 에스더는 유대 출신의 적어도 1.5세,
이거나 이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에스더. 정치, 경제, 사회 여건과 환경은 어쨌든 상관없이 이 에스더는 in betweener, 중간자로 산 여인입니다. 문화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중간자로 살았어요. 듀얼리티를 가지고, 이중성을 가지고 중간자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유대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주이시 퍼시안, 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스더와 그리고 일민 1세대 모르드게가 이민자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사람이, 이 두 세대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면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협력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모른 척 할 수 있었죠. 아무리 친인척이지만 그는 성중에 그냥 문지기로 사는 사람. 하지만 나는 이미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요청에 회답하여 이르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 하나의 덩어리이지만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돼요. 첫 번째,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입니다. 저는 혼자 산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들도 하나 되게 모아 주십시오입니다. 둘째,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입니다. 저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이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함으로 잠잠히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제가 이 나라에서 누리는 저의 생명, 저의 자유, 또 저의 소유, 저의 지위, 저의 존재 자체가 이 민족,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그러할 수 있다면, 그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민족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중추, 요체가 옮겨갑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만의 손가락에 있었던 그 반지가 모르드게 손가락으로 옮겨집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만이 신하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신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사정에 있고 난 다음에 하만의 조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법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고백함으로 이 민족들이 베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조복을 다시 입습니다. 통곡하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존귀하게 되는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스토리가 이 에스더 한 사람, 이민 2세 혹은 1.5세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응답하고 나아갈 때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하여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내러티브, 구원의 이 스토리의 완전한 반전과 역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을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명절이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불임절이 되지요. 근데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이 보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입니다. 이 본토 백성들은 페르시안이죠. 페르시안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그 나라의 페르시안들이 정말 유대인이 쥐시가 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민족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는 이 페르시안들이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제국의 백성들이 압도되어서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집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유대인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디아스포라 이민자 가정의 에스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었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이 뒤집혀지는, 역사에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한인 이민들, 이민자들, 우리 한민족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인, 특별히 교인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류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사역은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미주와 열방을 향하여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을 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모든 한인 공동체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기록되고, 한인 이민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하여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유대 베들레헴, 너무 보잘것없는 그 도시, 그 작은 마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그분의 그 정체 자체가 하늘에 속한 분이셨지만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가시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사셨어요. 나그네로 사셨어요. 낯선 자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아래 피식민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로마에 태어나기를 거부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거부하셨고, 그분이 베들레헴 식민지 가운데 식민지 가장 작은 마을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 민족 모든 인류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응답하시고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이 패러독스, 구원의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민자, 나그네 낯선 자가 결단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죠. 물론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에 많은 인물들, 아니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철저한 이민자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와서 낯선 자로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애굽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민 2세로 모세는 광야로 나아가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위대한 인물들이, 위인들이 in between을, 중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이 중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비록 중간자로 살아가지만 그 시대의 그 세대 속에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류 사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주류 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사회에 머물기는 거부합니다. 다시 변두리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위대한 이민자 도산 안창호, 그 당시에 그 학력이면요 충분히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도산 서장이 재판을 받을 때 경찰이 묻습니다. 일본인 경찰이 물었습니다. 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1902년에 유학을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응답이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언제 온지 각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애국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2세, 3세도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민을 왔고 이민 온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애국 신앙의 유산. 이들이 한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 미국을 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의 이민자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는 미국에서 새로운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통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기도하면 항상 가정예배 드릴 때에 통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신앙민이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할머님과 또 저희 아버지 곧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황해도 장현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반도의 통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인들이, 우리 한인들이 LA 지역이든 뉴욕이든 애틀랜타든 시카고든 어디 있든 이 한반도 통일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더 쓰임 받는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재건되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로 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선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한반도 통일 시대를 우리가 돕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신앙으로 길러 이 죽어가는 땅이라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변해가는 이 세계화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이 주류 사회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